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6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에는 본래 찬양대 찬양이 있는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 김기옥 권사님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영광의 그 빛이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권사님 더욱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사랑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정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도 속히 멈춰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해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옛날 영국 황제 루이스가 민정을 살피려고 궁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살피던 중에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물방앗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앗간 안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노래소리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소리인지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그래서 황제는 그 방앗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기쁨으로 노래를 부를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된 것이죠. 방앗간에 들어갔더니 한 노인이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말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래서 이 노래를 다 들은 이 황제가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은 이렇게 부르십시오. 그러면서 2절 가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황제가 진짜 은혜 받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기뻐서 찬송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뻐서 그렇게 노래도 부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아는 것.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4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던 집에서 성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신 은혜는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서 인도해 주셨다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은혜인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그 이끌어내어 주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직까지도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하의 삶이에요. 짐승과 같은 삶이란 말이죠. 거기에 뭐 인격이나 인권이나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어 살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 한 가지만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해도 부족할 정도인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감사해도 부족할 정도로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종루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여기 속량했다고 하는 것은 이 속량해 주신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그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그를 사서 그 해방을 시켜주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하라. 그 의식을 행하는데 이 유월절 양을 잡으라는 거죠. 양을 잡는데 가족 수대로 수에 맞춰서 잡아야 돼. 수가 적으면 이웃집 가족과 함께 한 마리를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를 그 밤으로 다 먹어야 돼.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죠. 많으면 이웃집과 어울려서 이렇게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양을 잡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좌우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표적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쳐서 그 처음 난 사람이나 처음 난 짐승을 죽일 때, 그때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넘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처음 난 사람, 장자들이죠. 처음 난 짐승 다 죽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단 말이죠. 이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기만 하고 그 집에 들어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란 말이죠.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그 피를 마음에 받기만 하면, 그 피를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 속량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은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사탄에게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속량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그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은 거예요. 속량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거기서 흘린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속량해 주신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속량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속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이것만 생각을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속량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그 속량하신 은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성령의 은혜, 구속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죠. 또 찬송이 아니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되새기고,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되새기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은혜를 되새겨야 돼. 잊어버렸다가 다시 또 생각이 나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 물방앗간 노인이 기쁨으로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된단 말이죠. 내 죄를 씻으신 주 은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어찌하면 보답하며 살 것인가,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며 살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교회를 섬기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40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죠.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는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형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압 국경선에다가 진을 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저 아모리 그 사람들을 다 진멸을 시킨 민족이 아니냐. 그러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금방 점령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위험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면할 수가 있을까 궁리하다가 미디안에 있는 그 점술과 발람 선지자를 불러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자. 그래서 귀족들, 고관들을 보내었어요. 그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가서 그걸 주면서 데리고 오라고, 불러오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첫 번째는 거절했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따라가게 된 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 발람의 그 잘못된 생각을 확실하게 경고해주고 아울러서 다짐을 받게 된 것이죠. 너는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어다. 그래서 이 발람이 꼼짝없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 모압 왕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만 하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발람이 와가지고 저주를 해서 저주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저주를 바꾸어서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면 그저 조그만 일에도 염려하고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서 쩔쩔매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오히려 거역하면서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죠. 두려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서 거기에 쩔쩔매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이 자리에 올 수 있겠나요? 없는 거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또 한 가지 여기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딤에서부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그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시딤은 요단강 이쪽 편이에요. 그리고 길갈은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그 사건을 가리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란 말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죠. 11살 때 폭발물 사고로 다쳐서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걱정하시고요. 이 녀석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암담하고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있었냐 말이죠. 그때 생각을 하면 도저히 지금의 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살게 하신 거란 말이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아라고 하는 유다 왕이 나오죠. 16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5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왕의 자리에서 그만 밀려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을 도와주시니까 국력이 강해졌다 그랬어요. 안으로는 농사를 장려해서 양식이 풍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밖으로는 블레셋 또 마온, 암몬 이런 나라들을 쳐서 굴복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리고 그 이름도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시아 하면은 그 주변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가 참으로 중요한 때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단 말이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이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함께 가서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거기서 막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셔서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했단 말이죠. 왕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교만을 꺾고 성전에서 물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는 별궁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망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와 같이 살게 해 주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여기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 사건이라 그랬죠.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취하여서 길갈에다 쌓아 놓았죠. 12지파에서 그 한 지파에 하나씩 그걸 어깨에다가 둘러매고 그리고 길갈에 와서 그 돌을 쌓아 놓았어요. 돌 무더기가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후손들이 도대체 이 돌 무더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실 때 그걸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오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후손들에게도 알려주라는 거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줘야 되고 또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들에게도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자녀들, 자손들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꼭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선을 행하는 것.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8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선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것. 이 세 가지예요. 먼저 정의를 행하는 것.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다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파헤치는 것인가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것을 파헤치고 파헤치고 파헤치다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도
파헤쳐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까지도 파헤치게 되면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파헤치고 자기는 의로운 것 같이 했는데 결국 알아보니까 그 사람도 파헤치니까 얼마나 더 많은 잘못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정의를 행한다 하는 것은 먼저 나 자신부터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했어요. 남편 모르게 임신을 했으니 불륜을 저지른 거죠.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여인들은 끌어내어서 공개 처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그 불의를 청산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불의 청산하기 위해서 율법대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셔요. 요셉의 정의란 말이죠. 정의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파헤치다 자기도 파헤침을 당해서 결국은 교도소 생활하게 되고 온 천하에 자기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정의를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먼저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로운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바칠 때 그 송아지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송아지는 1년 된 송아지라고 말씀하죠. 이 1년 된 송아지는 재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극상품 재물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재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의를 행하여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선은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생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잘 안 되죠. 왜 안 되죠? 그것은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요 사람은 요래서 안 되고 이렇게 조건을 붙이다 보면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흘러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붙이지 말고 사랑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선은 뭐예요? 겸손히 행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가만히 내버려 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점점 높아져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높아져요. 높아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인생은 워낙 아직까지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춰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낮추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나 자신을 낮추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란 말이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시니 말씀대로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고 보답하며 사는 거예요. 또 기억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역사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겸손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5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그 살면서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잘했다 때 칭찬하리니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딴 길로 맙시다. 가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천천히 나가시고요. 또 김밥 준비한 거 받으셔서 집에 가셔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